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지요. 폭삭 속았수다. 제목 잘못 들으면 뭔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다고 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운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우셨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울었을까요? 단순히 슬퍼서 운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 속 그 인생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 같고 우리 가족 혹은 내 삶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 장면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을 톡 하고 건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시간들, 감정들, 그리고 잠시 잊고 지냈던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불쑥 떠오른 거지요. 댓글 반응을 보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더 울었다. 순욱이 인생이 꼭 내 엄마 같아서 펑펑 울었음.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삶 같아서 더 찡했다. 나문희 배우 연기 보다가 숨이 멎는 줄. 왜 이렇게 슬퍼요? 어릴 적 기억,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뒷모습, 잊고 지냈던 따뜻한 시간들이 불현듯 떠오른 거지요. 그 시절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큰 사랑 받으며 살아왔구나.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는 단순히 시간만 흘렀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랑과 눈물이 진하게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깊숙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가족의 사랑, 특히 어린 시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아련하고 애틋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과 함께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요. 우리는 그 소중한 추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추억은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든 데에는 제주도라는 배경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바람과 풍경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을 더욱더 또렷하게 떠오르게 만들었던 거지요. 눈에 익은 골목들, 정감 있고 따뜻한 사투리, 말수가 적은 어른들,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전해줬던 그분들이 그저 무뚝뚝하게 걷기만 해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추억의 방을 열어준 겁니다. 이처럼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감정이 깃들여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지요. 우리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과거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장소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장소는 아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는 또다시 가고 싶은 것이고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따뜻한 추억의 장소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 평생토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절에 받았던 그 삶은 달걀, 성탄절에 함께 다녔던 새벽송, 또 선생님과 친구들이 건네준 작은 선물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추억을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해줍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하는 거지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 신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고 어쩌면 그 가르침이 우리 인도를 변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간디가 백인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피부색과 또 계급을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당했다고 하지요. 그 사건은 간디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 후로 간디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경심을 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끝내 마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폭력 사상과 철학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기독교 공동체와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정확한 출처를 찾기는 어렵지만 한 번 받은 상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교리나 성경 지식, 이것이 우리 신앙을 형성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 위주의 신앙 훈련을 시키죠.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신앙은 추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기억으로 전해지는 거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내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따스함, 그리고 나에게 건네준 그 눈빛, 찬송 부르던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믿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은 쉽게 신앙을 떠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그 낡은 성경책, 손때 묻은 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오고 콧날이 시큰해지는 분이 어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흥얼거리던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좋은 신앙의 추억은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물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따뜻한 기억, 믿음의 경험을 전해줘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는 좋은 신앙 추억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따뜻한 어른들과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라질지라도 추억은 남는 법입니다. 그 공간에서 함께 맡았던 그 냄새,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 추억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신앙은 추억이고 추억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요,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사랑과 격려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개의 돌무더기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서 있었던 그 자리,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의 돌무더기를 세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는데 그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를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돌무더기를 세우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당시 요단강은 수확기였기 때문에 물이 차 올랐고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걸어서 건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백성들은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것인가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섞인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거센 강물이 흐르는 그 물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급류에 휩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순종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그쳤습니다. 우리 성경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렸던 물이 멈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끝 표면을 터치하자 그 순간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급기야 강물은 말랐고 이제 마른 땅이 나오게 되지요.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강 한가운데에 들어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호수아는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할까? 수많은 생각, 두려움, 기대감이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범람하던 그 강물이 멈췄고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게 되었던 거지요. 방금 전까지 흐르던 그 강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그 강의 질척한 진흙과 또 돌들이 발에 다가오는 그 촉감들,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성,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신비로웠고 꿈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건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놓아 돌무더기를 만들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멈췄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면 이 돌무더기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돌무더기 볼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헛수고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돌무더기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아무 문제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 대하여 성경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무도 그 돌무더기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성경은 그 돌무더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돌무더기를 기억하셨던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이 그 돌무더기의 존재와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돌은 누구에게 자랑한다거나 간증한다거나 후세에게 전승해 줄 목적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의 심령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이지요. 요단강 한복판, 하나님의 실제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드려진 조용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는 추억의 표시인 거지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혜, 남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 이것이 바로 요단의 추억입니다. 시인 송명희 씨는 온몸이 굳는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로 시작된 병이 온몸으로 펴졌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감싸 안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녀는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찬양곡들이 탄생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곡입니다. 그녀는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그 이름이 나에게 비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추고 싶어서, 수치스러워서 비밀된 것 아니지요. 얼마나 그 이름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말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내게는 비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고백처럼 어떤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신앙의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생긴 겁니다. 이 비밀은 우리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남아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운 돌무더기의 추억, 바로 요단의 추억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돌들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했습니다. 이제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훈의 돌이라는 거지요. 이 돌무더기를 본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위하여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도 살다 보면 너희 인생에 수많은 요단강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 이 돌무더기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갈에 세운 이 돌무더기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전하기 위한 교훈의 도구지요. 이 돌무더기는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과 후배들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길갈의 돌무더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겠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단순히 숫자나 규모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길갈의 무더기가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길갈의 돌무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 보여줄 수 있는 은혜,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연역을 작성하려고 자료를 찾으면서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길갈의 돌무더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오랜 역사 동안 분명히 수많은 요단의 추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만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을 다음 후대에 교육하고 전수하고 간직할 수 있는 길갈의 돌무더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수많은 요단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것을 길갈의 교훈으로 만들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유산으로 남기는 데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종류의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단의 추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은혜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갈의 교훈, 길갈의 돌무더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교훈과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적과 추억과 교훈의 관계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적은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기적을 마음의 돌무더기에 쌓아 간직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공동체의 돌무더기로 쌓아 간증하고 전수해 준다면 그것은 세대를 이어주는 영원한 교훈이 될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물결 위에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윤술, 햇살의 반짝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사진, 동영상과 같습니다. 교훈은 그 간직된 사진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거지요. 기적은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추억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아남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신학 성경에서 이 아남네시스는 성찬식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말하셨을 때 기념하라 이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라 이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내라, 재현시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며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생생하게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지요. 그 기적은 이제 추억 속에 살아있고 교훈 속의 세대에 흐르게 될 겁니다. 기억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추억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교훈이 되면 신앙의 전수로 이어지게 되지요. 비록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선조들이 세운 길갈의 돌무더기 앞에 설 때에 나도 그 믿음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선조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전수되어 오고 공동체의 신앙은 민족 전체의 신앙 유산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요단의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은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는 길갈의 교훈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공동체에 간증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요단에는 추억을 묻으시고 길갈에는 교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돌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다음 세대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혜의 추억이 생겨날 겁니다.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의 돌무더기처럼 누구나 풀 수 있고 누구나 물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갈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살아있는 교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아나네시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단의 추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눈물의 기도, 기적적인 응답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길갈의 교훈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단의 추억을 마음에 품고 길갈의 교훈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 세대를 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